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 요한 2서 3서 그리고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 많은 내용들이 지금 있는데 사실 2서와 3서, 지난번에 요한 1서하고 상당히 흡사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선 먼저 우리 교재 가운데 있는 요한 2서 3서 유다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다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아니까 교재들을 차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 1서가 기록되지 않는, 얼마 되지 않아서 기록된 것으로 이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수신자에 대해서 요한 2서에도 요한 2서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요한이 이 장로라는 초대교회의 직함을 가지고 있구나는 사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가 없나요? 교재 없으셔서 왔다 갔다 하시니까 교재들을 좀 전달해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넉넉히 찍은 것 같은데요. 네. 그냥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가정서간문, 가정서신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이렇게 좀 잘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자녀들, 그리스도인 가정과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에 했는데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단 또는 거짓 교사. 그래서 지금 여기도 쭉 정리를 해보았지만요,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 일대에 있는 성도들인데 이 성도들을 일컬어서 다정하게 표현한 이 표현 방식이 바로 요한 1서, 2서, 3서에도 나오는 내용이 정말 감동이 있는 그런 부분이죠.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나오죠. 요한 3서로 넘어가면요, 요한 3서 역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이 부녀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랑하는 자를 통칭하고 그다음에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돌아보면서 요한 2서와 3서가 유사해요. 유사하고 나와 있는 뒤에 그 유다서도 역시 유사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서신서들이 한꺼번에 같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제 클라이막스처럼 끝이 나지만 지금 우리가 겪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대교회는 어려웠다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할 정도로 초대교회는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좀 많이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선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지도가 이제 다 비슷해요.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쭉 전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지역들이 이제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도시들이에요. 물론 맨 꼭대기 오른쪽 부분에 보면 본도, 갑바도기아 이런 데에도 성도들이 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초대교회 지도를 우리가 잘 봐둘 필요가 있어요. 예루살렘 명칭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를 빼고는 대부분의 이 지도들이 내용들이 다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이 지도 바로 아래에 있는 진리 가운데 행하면서 더구나 그 진리의 핵심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유다서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서가 있는 부분을 조금 펼쳐서 가보셔서 이렇게 좀 내용을 보게 되면 유다서에는 특별히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다른 이단들도 많이 있었지만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부분을 살짝 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서 생각을 하면 정리가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영지주의가 위협이 된 이유는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극단적으로 분리해 놓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지극히 거룩하고 그리고 고차원적이고 좋은 것이다. 그 다음에 육적인 것은 굉장히 뭐라 그러냐, 적급하다. 그래서 별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거 뭐 별거 아니다. 이제 이렇게 적급한 신으로 묘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적급한 신?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러기 위하여서 진정한 몸,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인데,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 영지주의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말씀이 된 육신, 말씀이 되신 예수님은 그러면 영지주의에 의하면 굉장히 적급한 신이 되는, 그런 신을 왜 믿겠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이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이 가현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현설, 가짜로 현현되어졌다. 잠깐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척 했지 그게 진짜로 육신이 되신 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들이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그래 이들이 와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교회가 막 혼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가짜가 되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신천지라고 부르거나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거나 그 외에 다양한 이단들에게 이렇게 막 우리 교회학교 청년들, 젊은이들 또 신앙생활 잘하던 직분자들이 막 우르르 넘어간 이유가 뭐예요? 이런 교리가 아주 취약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은 어떻게 취약한 상태가 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목사들이 뭐 도덕적으로 뭐 이렇게 타락했어. 그게 무슨 진짜 목사들이냐?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래요. 뭐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뭐 거짓말도 하고 여전히 뭐 세상에서 나쁜 짓도 하고 그 사람들이 무슨 교인이냐? 이렇게 막 무시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참 진리, 참 종교를 만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니까 솔깃해서 넘어가가지고 결국 이단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리는 얼마나 우리가 다시 보고 다시 봐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명백하게 내쳐야 돼요. 오늘도 제가 경찰 신호에 가서도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갔더니 이분들이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똑같은 얘기 한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학교를 갔는데, 그죠? 학교를 갔는데 친구가 안 좋아요. 야, 이 친구들이 영 형편없어.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 성도들이 영 형편없어. 똑같은 거예요. 또 커리큘럼, 학교 갔더니 뭐 이게 뭐 제대로 선생님이 자기가 볼 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에? 목사도 별 볼 일 없고,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도 별 볼 일 없고, 똑같아서 학교 가서 공부를 해봤더니 별로다. 나는 친구도 별로고 학교 가서 뭐 커리큘럼도 선생님도 별 볼 일이 없더라. 나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다, 나 그런 학교 안 다녀. 그래서 난 대학도 안 갈 거야. 그게 맞는 얘기냐 이거죠. 그죠? 예수를 믿는데 똑같아요. 교회가 왜 그러냐, 뭐 성도가 왜 그러냐, 뭐
그런 얘기하면서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런 천국 안 간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된 거거든요. 초대교회 영지주의가 일어나서 한 이 사건들은 지금 오늘 우리가 겪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더 심각해요. 이 뒤에 요한계시록 설명할 때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유다서 부분 설명이 되어져 있는 부분을 잘 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교회 안에서 역사해요. 어떻게 역사합니까? 여러 가지 논쟁으로 역사되어지죠. 그래서 이상한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돼요. 지금 뭐 혼합주의, 또 그다음에 다원주의, 그러다가 지금은 어떻게 돼요? 포스트 모던.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아직 접하지 않았지만 지금 거세게 밀어닥치는 바람이 네오 막시즘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회 분배 문제. 교회 안에도 이게 들어와요. 네오 막시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막 들어와서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를 막 흔드는 겁니다. 여기에도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성도들 간의 분쟁이 일어나게 해요. 야, 교회가 뭐, 또 목사님들끼리도 그래요. 목사님들끼리도 막 다툼이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딱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유다서가 해답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 패러그래프 끝부분 중간 이하에 보세요.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하는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는 거, 이거가 꼭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하다가 뭘 잊어버려요? 무엇이 본질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다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켜요. 여러분, 내 의견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도 내 의견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다가도 혹시 다른 성도에게 상처가 되거나 또는 교회가 이런 일로 어떤 분열의 아픔이 생기거나 그에 준하는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멈춰야죠. 그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갈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가는 거죠. 끝까지 가보자. 그 끝까지 가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쪼개지던 이 역사적 사건,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다 대부분 아실 거예요. 사실 왜 쪼개졌어요? 싸우지 않아야 되는 문제들 갖고 싸운 거예요. 이게 참 진리다. 여러분, 진짜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길인데 예수님을 잘 믿는 길이 뭐냐라고 할 때에 성경은 분명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행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행하는 게 뭐겠어요? 오늘도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것에 내가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오늘도 지금 나를 통해서 누가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사랑, 예수님이 하시려는 바로 그 일이 나의 이웃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들에게 쓸 것도 주고, 그렇죠.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얼마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내려놓고 싸움이 어디서 나느냐? 누가 뭘 하고 있다. 누가 뭘 하고 있다. 내가 그렇게 뭘 하고 있다라는 그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누가 뭘 했는데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으로 안 맞다. 그 논쟁 백날 해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이에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저는 이런 부분이요, 목사이면서 지금까지 성경을 붙들고 연구해 오면서 씨름하고 있는데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았다, 그렇게 자신 있는 분들이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나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저는
잘못하면 극단적 해석이 되기 때문에 피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극단적을 피하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옳다 아니다라고까지만 하고 맹세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예 아니오만 하라 그랬다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옳아질 수 있는 일이에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세대가 되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유다서의 그 얘기예요. 문제들을 해결하려다가 우리가 순종과 겸손,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성도들에게서 순종이 사라지고 겸손함이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져 버려요. 이게 현주소예요. 지금 유다서가 해답을 그대로 주는 거예요. 한국교회 신앙생활 합시다 그러면 성도들의 마음이 지금요 격앙되기도 하지만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뭐 교회 가봐야 뭐 목사들도 제대로 안 하시면서 뭘 우리 보고 하라 그럽니까? 이렇게 나오는.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다고 좀 믿어요. 그러면 안 오셨을 거니까. 근데 여기 보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뭡니까?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 그러니 너도 너의 이웃을 위하여 십자가를 져라. 할렐루야. 십자가 절대 못 져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못 져요. 십자가가 뭐냐? 죄 없이 당하는 게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죄 없이 당하는 거. 이해되세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을 함부로 건너갔어요. 그것 때문에 비난받아요. 그거 십자가 아니에요. 네.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어요. 일부러 막 무시하고 그 사람 고통. 그래서 막 그 사람이 막 어떻게 해가지고 나에게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겼어요. 그리고 십자가라고 착각해. 그거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뭐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썼던 누명이 뭐냐 하면 신성모독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자. 그 다음에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 자. 그리고 마지막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것이 뭐였냐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무시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십자가는 뭐냐? 여러분 교회 잘 나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욕해요? 지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래가지고 막 욕하면 여러분 그거 십자가 맞아요.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예수 믿자고 열심히 막 베풀었어요. 그 나중에 뭐 돈도 좀 꺼달라 막 이래가지고 저 쌀값 정도 이렇게 좀 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띄어먹고 도망가 버리거나 아니면 그거 띄어먹고 비방하고 막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나는 의를 베풀었지만 그는 까닭 없이 나에게 비방하고 그렇게 하는. 명백하잖아요. 십자가가 뭐다? 십자가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비난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말씀대로 살으려 했고 나는 사랑을 베풀었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를 감당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에게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여기 유다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들어와가지고 막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 마귀 역사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 짧은 소견에 내가 옳다는 거예요.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의 판단은 불완전할 뿐입니다. 아멘. 네, 최후의 판단은 우리 주님만이 하세요. 아주 제가 대놓고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카톨릭은 이단이라고 배웠어요. 철저하게. 이단 맞아요. 그죠? 제가 배운 교리에 의하면.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은 카톨릭 다니는 사람 100% 다 지옥 보내실까요? 답을 어떻게 해보실래요?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카톨릭 다녔던 사람은 다 지옥 가나요? 어떻게?
아마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에 뭐 신학 교수님들이 됐든지 어떤 분들이 뭐 어떤 해답을 내놓으실지 몰라요. 그러시다면 지금 만약에 이 문제를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모든 대학 교수님들이 성명서 내고 이 땅의 모든 목사님들이 성명서 내야 돼요. 가톨릭은 이단이다. 절대 거기 가지 마라.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지금 극단주의화된 잘못되어진 신앙이에요. 이단이 잘못된 거 맞아요. 그럼 이단이 왜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기본 진리를 흔들어 놓기 때문이에요. 여기 지금 나온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가현설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에 대하여 영지주의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육체를 입은 건 악한 거다. 형이상학, 영적인 정신적인 것만 그것이 선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가 이단인 이유는 바로 그건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우리 사회 속에서 왜 문제가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진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생각해 보세요. 거기 예수라고 재림 예수가 왔다가 죽었대요. 그분이 누구예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대로 된 교리예요? 그걸 잔뜩 따라가서 지금 요 뒤에도 나가면 밤에 지금 네온사인 켜놓은 거 봤어요. 요 가까운 데서도. 야, 어느 틈에 저 교회도 그렇게 건물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쪽 교회로. 돈이 많으니까 건물들을 막 사들여가지고 기존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헌금 안 하고 이단에는 돈 주는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여러분, 그 천국 갈 것 같으세요? 다 놓고전 얘기할 수 있어요. 천국 아니에요. 천국 못 가요. 어디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람을 갖다가 예수라고 믿어요, 믿기를.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는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놓고 우리가 지금 혼동하면 안 된다고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교우 여러분, 우리 문 밖에 나가면 부천 한성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힘차게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지키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선행을 많이 하고 있고 무슨 표창을 받았고 사회에 뭔 공헌을 하고 있고, 여러분 인터넷에 댓글이 수천 수만 개가 달려도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잘못된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세요. 사단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문제로 여기게 하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흐트러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판단, 내 지혜, 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만 집중시켜야 되느냐? 하나님께만.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오늘도 사단이,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자리에도 사단이 들어와서 여러분 눈과 귀와 마음을 흐트러 놓고 마귀가 사냥하려고 돌아다녀요. 교회마다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초대교회 여기 유다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 성도에 대한 권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대로 여러분 문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조금 앞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요한 2서와 3서가 있는데, 요한 2서와 3서 아까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 요한 1서, 2서, 3서 공통이 사랑이라는 게 사랑. 그래서 이 잘못되어진 신앙을 바르게 가야 된다 그랬는데, 요한 3서에는요 이 두 종류의 인물이 나온다 그랬어요. 한 사람은 가이오, 또 한 사람은 디오드레베. 이 두 사람이 상반되는 인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는 이 당시에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러 나는 이들을 순회 전도자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또 그리고 사도행전 후반부에 사도 바울에 대한 기록이 많다 보니까 주로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다른 수많은 예수님의 사도들, 12사도 외에, 그렇죠? 가룟 유다 제외한 12사도 외에 수많은 이들이 순회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이 교회사에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인데요.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교회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이오, 이 사람은 복음이 전파되는데 엄청난 헌신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러 온 분이라고 하면 무조건 모셔다가 자기 집에서 먹이고 재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필요한 거를 좀,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와 같은 성경이 없었거든요. 그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애를 썼는데, 반면에 디오데레베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이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먼저 찾아와서, 자기를 먼저 찾아와서 자기를 알아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아, 이거 제가 이렇게 왔는데, 이 교회에서 뭐 당신 이런 대단한 분이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높여주지 않으면 일단 무시해버립니다.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딱 대화를 해보고 자기 편에,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이면 이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대접하고, 아니면 딱 잘라버리는,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는 자였다, 본질적으로. 이 사람은, 그래서 여기 나와요, 무엇보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였다. 이 9절에 나오는 내용들. 그래서 여러분, 굵은 글씨로 제가 표시해 놨어요. 이 두 인물은 지상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디서나 나타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가 됐든 성도들이 됐든 또는 순회 전도자가 됐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을 인정하고 대접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돕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반대로 들어보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조금 뭔가 좀 문제가 있고,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배우가, 이 뒷배가 대단해요.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할 수 없이 저런 사람 무시했다가는 좀 뭐 그래 할 수 없이 그 사람 인정해. 여러분, 이게 바로 진리를 거짓 행하는 길이에요. 여기 디오드레베 이런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영생의 문을 닫을 수 있어요. 두렵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다는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에 맞춰지는 지금, 이때가 정말 위험한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감한다, 천만에요. 기독교 진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공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모든 성도들이 공감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 성경 말씀을 붙들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룩한 진리 앞에서는 우리가 분명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는 내용이죠. 요한계시록,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지도에, 우선 지도부터 보면 그 앞에 조그맣게 반모라고 하는, 왼쪽에 지도 왼쪽 끝부분에 가면 반모가 나오죠. 반모, 에베소 앞쪽에, 그죠? 네, 거기가 바로 유배 갔던 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네로 황제 당시이기도 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정말 네로 황제보다 더 박해를 했다고도 알 수 있는 이 사람. 그래서 도미니우스 앳 데우스 이렇게 말하는,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주, 세상의 사람들의 구원자다라는 뜻이고요.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뭐 끓는 가마 속에 집어넣는데 살아남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가서 안 죽어 가지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썼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공식적으로 이게 확인된 그런 게 아니라서 뭐라고 특별히 이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그 기록상에 나와 있는 것들을 통해서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교회 사가에 의해서, 기록에 남아 있는 것에 의해서
이제 그 채석장 이런 데에서 굉장히 강도 높은 아주 그 혹독한 유배 생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하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앙의 본질을 속이는. 그래서 여기 지금 밑에 3쪽 아래 그 부분에 보면 수많은 상징적인 색깔이 나온다 그러죠. 뭐 흰색, 붉은색, 검은색. 그래가지고 이걸 막 해석들을 많이 해놨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때문에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12월이 끝날 갈 때까지 수요일마다 이 계시록의 부분들을 좀 이단들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명한 이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이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신구약에 정통한 신학자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마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이거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장 칼뱅은 우리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지 못했어요. 근데 왜 기록하지 못했나? 우선 가장 큰 정설은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칼빈은 그때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저술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두 번째는 교리 논쟁이 하도 혹심하기 때문에 이 종말론에 대한 교리를 다룰 만한 여유가 역시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네바 지역의 종교개혁을 주도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모범적인 사회를 만들었던 칼빈의 입장에서 보면요, 신학자로서 또는 목회자로서 또 사회를 이끄는 사회 지도자로서의 그의 역할은 결국은 이 종말에 대한 생각보다는 지금 당면한 이 구교와 신교 사이에서의 문제, 그게 기독교 강요가 계속 쓰여지게 된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명백한 교리들을 집필하는 동안에 일생이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칼빈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헌신적이었기 때문에 건강관리가 잘 안 돼서 말년에 참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점들을 이해하시고, 우리 지금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많은 저술들이 있습니다. 아주 그 보수적인 저술들이면서 동시에 아주 건강하고 건전한 저술들이에요. 이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시간 말씀드린 666에 대해서, 컴퓨터 바코드 아닙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자, 이게 컴퓨터 바코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동안 봤겠지만, 바코드를 몸에 문신에 박지 말으라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바코드 우리 몸에 안 박아요. 지금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시죠? 모르세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 홍채, 눈에 이 홍채가 등록이 됩니다. 가서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감시 카메라가 여러분 눈을 탁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재산이 얼마, 은행이 그냥 그대로 쫙 떠요. 병력이 떠요. 병력. 이 사람은 병원 어디 다녔고 무슨 병을 앓았었고 무슨 약을 썼고 지금 몸에는 어디가 부러져서 뭐 볼트가 몇 개 들어가 있고 이런 것까지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뭐 갑자기 어떤 사고를 당했다든지 쓰러졌는데 이런 사람을 데리고 딱 가면은 금방 그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또 어디로 진화하고 있나? 몸속에 뭘 심어요. 아주 조그마한 거, 아주 칩 자그마한 거. 그래서 그걸로 이 사람을 감지합니다. 이 사람이 심장에 이상이 오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저혈당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건강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미리 체크가 돼요. 이게 쫙. 야, 이런 세상, 이게 컴퓨터피아, 유토피아, 그런 세상이죠. 집에 감시 카메라가 하나 딱 있는데, 여러분 지금 손목시계에 이거 차고 다니시잖아요. 저는 안 찼어요. 저는 그냥 아날로그 시계예요. 근데 이 손목시계에 보면 맥박 재주죠, 혈압 재주지요,
심지어 뭐 이제 뭐 체크 이런 거 저런 거 다 체크하는 이거 조금 있으면 이 수준이 아니라 몸속에 진짜 모래알 같은 거 하나 심어 놓으면 이게요, 여러분 사람의 뇌파를 감지해 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정신적으로 어떤 상황이다까지도 이제 집에 감시 카메라가 지금 가면은 이 손톱만한 거 지금 나왔잖아요, 다. 집안에 이렇게.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걔가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쫙 비춰보다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자동으로 병원에 연락이 가고 뭐 자동으로 병원으로 이송되고 뭐 다 그런. 여러분 그게 이제 컴퓨터 피아라고 부르는 지금 5차 혁명? 4차 혁명 수준이 아니에요. 5차 혁명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로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3차 혁명, 4차 혁명, 5차 혁명 이게 지금 경계가 막 무너져 나가고 있어요. 이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 오늘 우리 믿음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오늘 이 말씀 결론이 이거예요.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외부적인 이 고통이 아직 찾아오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마지막 때에 이게 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 안 믿어도 되는 세상.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목회자 세미나에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요. 지난 월요일 날 목회자 세미나에 이제 그 논문을 발표하시는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발표를 했어요. 이 정보화 시대의 끝을 달리고 있는 지금은 미국의 실리콘밸리라고 아시죠? 그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뭘 하느냐? 영생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대요. 영생 프로그램. 이 영생 프로그램이란 영원히 죽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를 연구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제인간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또 다른 어떻게 하면 불로 장생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지금 연구해 가고 있고 그들은 그걸 지금 하나의 신앙으로 발전시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제 점점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쪽에 연구한 바에 의하면 막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파요, 내 몸이. 그죠? 근데 완전히 연구되어진 그 자료에 의해서 여러분 그 약 한 알 또는 어떤 치료하는 그 방법 하나면 내 죽었던 세포가 살아나요.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역시 우리 교우들은 믿음이 좋아요. 이대로 살다가 죽게 가겠나이다 그럴 것 같아요. 심장이 막 아파요. 근데 그 어떤 치료에 의해서 심장이 정상적인 심장으로 딱 돌아오면서 그 모든 심장이 조이고 힘들던 고통이 싹 사라져요. 여러분 그 심장이 몇 년 더 쓸 수 있나? 그걸 계산해서 또 다시 어떤 저희가 처치를 하면은 10년, 20년 연장시킬 수 있는. 무릎뼈도 그래. 무릎뼈도 적당한 약을 다 주사하면 여러분 낡아진 우리 무릎에 이 관절이 다 생겨나요. 이미 뭐 복제인간 이야기는 수없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복제인간은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복제인간보다 지금 내 몸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연구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참 그 내용들을 쭉 제가 다 소개할 수 없어 그런데 들어보면 솔깃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듣다가 주여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들 다 여러분 믿음 지켜야 돼요. 어떡할 거예요? 천국 가실래요? 이 땅 남아 있을래요? 우리 천국 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뭐 666 뭐 바코드 이런 거 넘어가지 마세요.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 무슨 말씀하는지 여러분 단순하게 무슨 뭐 용이 나오고 뱀이 나오고 뭐 황충이 나오고 뭐 그거를 또 어떻게 풀었다. 여러분 거기에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풀이에 넘어가면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가는 쪽으로 끌려갈 수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늘 말씀드리지만 신천지 같은데 왜 거기를 넘어갑니까? 통일교 같은데 왜 넘어가요?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이 신앙촌 여러분 절대로 그런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도 더욱 믿음 가지시고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듯이 앞으로도 잘 점검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 육신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데 이 육신을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 캡슐에 집어넣고 또는 냉동인간을 만들고 또 할 수만 있다면 복제인간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생명에 대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참 많은 노력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예수 잘 믿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저희들의 신앙을 잘 지키고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